은혜로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더운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더욱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사이 뉴스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참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총격 사건을 비롯해서 인플레이션, 이 경제에 대한 이야기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아직도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참 그렇지 않아도 각박하다라고 하는 세상인데 말이죠.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 좋지 않은 소식들이 우리의 숨통을 더 조이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생활하는데 힘들지는 않으신지요? 어렵지만 그래도 공급해 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20년 전에는 대략 한 2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에서 사람들의 사망의 원인 1순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통사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뉴스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라 그러면은 참 놀라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사람들이 죽는 그 1순위가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총격 사건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도 아닙니다. 1순위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 참 어렵고 막막한 시대라고 사람들이 비관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렵다. 물론 금방도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렵다면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몸소 피부에 와 닿는 현상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고 풍성한데 나에게만 콕 집어서 불행이 나에게만 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묵묵히 잘 살아가고 버티고 도리어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대박 나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힘든 것만 보고 있어서 그런지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삶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죠. 미국에서 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용 쥐 아시죠? 하얀색으로 된 실험용 쥐. 이 쥐를 유리병에 넣은 거예요. 넣고 여기에 천천히 물을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이 점점 차올라서 쥐의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나중에는 이 쥐의 몸을 띄울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물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마리 놓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쥐는 너무나도 쉽게 그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15분도 채 안 돼서 죽은 쥐도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쥐는 살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무려 그 시간이 60시간 이상을 버텨낸 쥐도 있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긴 팀이 이번에 두 번째 실험을 하는 겁니다. 같은 조건인데 이 모든 실험을 당하는 쥐한테 구조해 줄 것 같은, 마치 건져줄 것 같은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건져주는 것은 아니었었는데 마치 건져줄 것 같은 소망을 이 쥐들마다 다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건져주는 것만 같은 이런 신용 모양만 했는데 소망을 주는 것 같았는데 두 번째 실험에는 이 거의 모든 쥐들이 모두 60시간 이상을 버텼습니다. 단 한 마리도 15분 만에 죽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보세요. 이런 작은 동물이라도 정말 이 작은 동물이라도 소망, 희망이라는 것 이것이 물이 차오르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소망이 주어졌을 때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좀 어떨까요? 소망을 갖는다,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필요한 얘기죠. 이는 그냥 막연하게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유를 다시 한번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소망을 갖고 삶의 의미, 이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태도부터가 다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게 온다라고 할지라도 저 세상의 사람들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빛부터가 다르죠. 그리고 하루하루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때문에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필요하겠지만 혹시 저 소망이 없어서 낙담해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저 낙담해 있는 누군가가 삶의 이유를 갖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는 에스더서가 바로 이런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봅니다. 에스더서는 이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왕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아주 한때에 전 세계를 호령할 것 같은 이런 강력한 바벨론 왕국이 바사 페르시아에게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의 왕은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죠. 때문에 1차와 2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이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그 즈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는 그 즈음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수산이라고 하는 곳이죠. 오늘 본 말씀에 있어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은 바로 아하수에로라고 이름 붙여진 왕이죠. 그는 크세스라고도 불리는데 다리오 왕을 이어서 485년, 주전 485년부터 465년까지 걸쳐서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그가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었는지 세상에 그를 통해서 못할 일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질 만큼, 그렇게 불릴 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의 군주가 되었죠. 엄청난 명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 여러분, 한 나라의, 과거에는 특히 그렇죠, 한 나라의 왕위를 계속 차지하고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왕위를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5번째 왕입니다. 5번째 왕. 물론 그 앞에서 어떤 왕은 30년을 다스리기도 했지만 어떤 왕은 7년을 다스리고 또 어떤 왕은 불과 6개월만 다스리고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라는 것이 원래 이렇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권력 다툼이 아주 심한 그 싸움의 자리이기도 하죠.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아주 재밌고 독특한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오늘 수차례나 등장하는데 바로 잔치하는 상황입니다. 시작부터 잔치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서 1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자, 여기서 잔치를 베푼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5절에서 또 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1장 5절을 봅니다.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관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잔치만 있었을까? 또 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을 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을 위해 잔치를 베푸니라. 자, 이번에는 왕이 베푼 게 아니라 왕후도 여인도 잔치를 또 따로 베풀었다라고 등장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 시작부터가 다른 성경과 좀 많이 다르죠. 잔치, 이 배경은 이 에스더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잔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파티라고 하죠. 파티. 이 잔치, 파티의 목적은 즐거움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뻐하자는 것이죠. 나중에 훗날 천국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잔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천국의 잔치는 그냥 단순히 먹고 즐기자, 놀자판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잔치입니다.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세상의 잔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잔치의 목적은 단지 즐기는 데 있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뜻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잔치 특징을 오늘 몇 가지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잔치, 이 파티의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잔치를 하는 이유, 무엇인가 기념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잔치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나라의 왕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하루 이틀, 좀 길어서 일주일 정도 하는 이런 잔치가 아닙니다. 세상에 무려 이 잔치가 180일간이나 계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잔치길래 이렇게까지 잔치를 할 수 있겠죠? 와, 이 180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오늘 본 말씀에 있어서 1장 4절을 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인 이유는 그 속마음은 결국 자기 자랑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 영화로운 나라인데 이 나라가 정말 부했다. 그 위엄이 혁혁하다. 바로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잔치, 즉 이를 쉬운 말로 하면은 잔치를 하면서 파티를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야.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참,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었을까? 자신의 업적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바로 아내들은 왕비의 미모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1장 11절을 봅니다.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에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한 나라의 왕후, 물론 미인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도 될 만큼의 그 정도의 미모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죠. 이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보여주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부분, 세상적인 성공과 부귀와 영화, 세상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입니다. 과거의 그 시절도 그렇지만 사실 지금에도 그렇죠. 지금도 인간의 본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과시하고자 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자동차, 혹은 옷, 가방, 자기의 어떤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겠죠. 또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공부했다라고 하는 학교, 혹은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을 겁니다. 나는 누구와 또 알고 있다. 저 높이 있는 정말 권력이 있는 사람과 친분 관계가 있다. 이런 것도 정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랑거리의 중심을 봅니다. 중심. 그 자랑을 하는 그 중심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능력도 되고 내가 인자하고 결국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랑거리,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보세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자랑거리를 삼고 기준으로 삼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자랑합니다. 우리도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자랑할 때 세상은 이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갖고 있는데 너는 이것이 없지.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죠. 때문에 너는 부러워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주는 의식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겠지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 능력, 업적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사실은 내가 착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다가 정말 이게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거룩한 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잔치, 파티를 여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허영입니다. 허영.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는
허영심이 가득했습니다. 4절에서 잔치가 180일간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잔치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잔치를 벌였습니다. 세상에나. 그리고 그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 말씀 에스더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가는 배줄로 대석 기둥은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자, 이 두 번째로 베푼 이 잔치의 모양새는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화려함의 극치. 금잔으로 술을 마셨는데 세상에 그 금잔들의 모양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나죠? 또 배경은 온갖 대리석으로 추장되어 있고 금, 은으로 만든 의자들이 즐비합니다.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보는 것만으로도 입이 떡 벌어질 지경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려했는가? 이는 보여주고자 하기 위함이죠.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과시를 넘어선 허영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영심.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나은 것, 더욱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베블론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베블론 효과. 이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가격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더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싼 것이 더 좋아 보여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느 골동품 가게에 별로 인기가 없이 오래 전시된 하나의 제품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골동품이었죠. 애물단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업원이 막 청소를 하고 또 정리를 하다가 그 골동품의 가격을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원래 그 골동품은 1,000불짜리였습니다. 1,000불짜리였는데 0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 골동품은 하루아침에 10,000불짜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참을 팔리지 않아서 고민하던 그 골동품이 세상에 10,000불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자마자 하루아침에 팔린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비싸니까 더 잘 팔린 겁니다. 이런 현상을 베블론 효과라고 합니다. 사실 이 상황을 가장 잘 활용하는 영역이 바로 마케팅이죠. 마케팅. 특히 가방입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또 비슷한 품질의 가방인데 이 가방이 10만 원 하면은 사람들이 잘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하면은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것을 비싼 값에 사야지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이런 이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 바로 명품 브랜드이죠. 이 사람 속에 있는 허영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돈을 버는 겁니다. 같은 가방인데 여러분 한국이 똑같은 가방인데 한국의 가격과 미국의 가격이 다릅니다. 미국이 조금 더 싸다라고 해요. 그리고 유럽은 더 싸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허영심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허영심이 있는 사람 바로 소비의 타겟이 되죠. 세상은 이처럼 외모를 보고 부러워하고 동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시죠.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갖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허영심을 부릴 만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이 존재를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 만족해 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참 지혜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따라서 우리의 허영심을 나타내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 가운데 많은 상처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세상의 잔치 파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중에 가서는 분노하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되죠. 이상합니다. 처음에는 자랑하죠. 과시합니다. 그러다가 허세를 부리게 되고 또 허영을 부리면서까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려고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를 내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루틴으로 돌아가는 현상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면서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잔치를 계속하고 또 하던 아하수에로 왕이 12절, 오늘 보면서 12절을 마치면서 결국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맙니다. 에스더서 1장 12절을 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왜? 기분 좋게 잔치를 벌이고 그 끝에서는 짜증과 화를 내는 것일까요?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자기를 높인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것들의 그 끝은 허무합니다. 아니,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과시해서 결국 무엇을 할 겁니까? 그 끝에 남는 것은 허무함, 공허함만이 남게 되죠. 그래서 그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중요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욕심과 과시로 시작했고 허영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마무리는 분노로 화냄으로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끝에서 더 웃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하루의 끝을 행복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욕심에 따라 살다가 보면 그 끝은 결국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허무함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안타까움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끝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늘 평온하고 늘 축복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잔치, 물론 우리도 여유로워서 부자가여서 이렇게 잔치하고 파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우리가 정말 삶으로 여유로워서 풍성해서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잔치를 한다면 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겠죠. 저희가 똑같은 모습으로 잔치를 하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세계적인 정세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 복음을 생각하면서 도리어 이 세대를 보면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런지요.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이 어떠하든 정말 중요한 것은 이후부터 등장하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아하수에로 왕이 큰 업적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에스더의 이야기,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사실은 핵심이고 중심이죠. 저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게 매일 잔치를 했지만
에스더는 바로 이때 정말로 중요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민족을 살린 거죠.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소망을 갖게 되고 또 목숨을 구하게 되고 더 강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런지요.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소망이 넘쳐나고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사람들과 함께 세월기와 말씀 나누기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허영과 아버지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고 아버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정말 자랑거리로 삼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날까? 아버지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끝이 행복하면 좋겠지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은 더 가꾸자는 허영으로 가득 차 있고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고 분내고 화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 할아버지 우리가 동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젖어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아버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비록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늘 평안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저 물질적인 행복이 아버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 아름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빛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흥의 역사를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세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도 강건하고 우리 심령도 강건하여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